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들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말이에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대패해서 도망을 가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진멸해라. 다 죽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그 적들을 그냥 보낸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여호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호와께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 5 대패해서 도망가는 그들 대적을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진멸하라 그랬더니 군사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지체 없이 뒤따라가서 성경은 거의 다 멸하였다 그랬습니다. 거의 다 멸했다. 다 죽였다 그 말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평안히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평안히 돌아왔다는 말은 한 사람도 죽거나 사상자가 없이 그 전투에서 말이죠. 평안히 돌아온 거예요. 그 평안히 돌아와서 아니 완전하게 승리를 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 사람도 죽거나 상함이 없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했더니 해를 놀려서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해를 놀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뭐 패배한 사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패배한 사람 말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나안의 사람들이 입을 조졌다 그 말이죠. 막 입을 가지고 해를 놀렸어. 그렇게 했던 가나안 땅 사람들이 말이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남부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하고 나니까 뭐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해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쿵 저렇쿵 얼마나 입방안을 많이 찍는데 말이죠. 그때 말이죠. 그 대적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신 눈에 보이고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되면 대적들도 해를 놀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도 이 대적들이 해를 놀립니다. 그렇다고 그 해를 뺄 수도 없잖아. 자연적으로 닫아야지. 해를 놀리지 않아야지. 언제 그들이 해를 놀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해를 놀려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들의 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증거를 가지면 해를 놀리는 자들의 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들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절, 23절,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군사들이 말이죠, 그 막게다 굴에 다섯 왕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그 군사들은 말이죠, 그 다섯 왕들 쳐 죽이자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손에 넘겨주셨으니까 그 대적들도 먼저 죽이고, 이거는 도관에 던지니까 시간 나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선순위를 안 바꿨다. 우선순위를 안 바꾸고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지도자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일들 하는 거 순서적으로 아름답게 되지요. 만약 이 순서를 바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섯 왕을 죽인다고 그랬으면 대패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놓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지도자 여호수아는 순서를 바꾼 일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해서 지금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어기를 열고 굴문을 열고 끌어내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끌어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보태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군사들은 순종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지요. 대답하기 싫은가 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걸 가리켜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장.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렇게 맨날 자녀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축복이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어야 된다?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성장해야 되죠. 군사는 재생산 사역자가 되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야. 아니, 나는 재생산 사역자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병사가 군사가 말이죠,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군사가요,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군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군사들 보십시오. 지도자 여호수아가 말했더니 23절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23절 처음을 시작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여?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지 생각 안 못합니다. 이게 군사입니다. 군사.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다면 군사는 첫째가 명령의 복종입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무슨 군사가 지 생각을 거기에 보태고 군사가 이렇쿵 하고 저렇쿵 하고, 그건 군사가 아닙니다. 부르신 자를 절대로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내가 좋은 군사가 되려면 나를 부르신 자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뭐 해야 한다? 복종해야 합니다. 토를 다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군대 가서 토를 답니까? 지금 우리 군에 가 있는 애들이 지금 많지요. 지민이도 가 있고, 지민이 친구 정빈이도 가 있고, 지금 그들이 지금 힘들 기다. 지 하고 싶다고 합니까? 지휘관들이 말하면 복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첫째도 순종,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그래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끌어냈어요. 왕들, 다섯 왕들. 막게도 굴에 이제 9가지 딱 막아가지고 이제 지키고 있다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다 일들을 처리하고 났던 여호수아는 군사들에게 다 그들을 끌어내라 말하며 명령하며 그대로 끌어내어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죠. 끌고 가고 여호수아가 하는 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백성을 다 오이라 다 오이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싸움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발로 그들의 목을 밟으라 그럽니다. 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고대 전쟁에는 말이죠. 전쟁에서 이제 성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죠. 언제나 싸우면은 성전하는 나라가 있고 승리한 나라가 승리한 나라가 있고 성전한 나라가 있고 패전당한 나라가 있다고 말입니다. 언제나 그 당시에 깔레는 성전국이 패전국의 왕을 딱 발로 목을 쫙 밟는 거예요. 그 밟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 이걸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발로 딱 목을 밟아. 봐봐. 우리가 승리했지? 그런데 말이죠. 통상적으로는 이제 패전국의 왕을 밟을 때는 성중국의 왕이 그 목을 밟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밟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를 시켜 목을 밟게 합니까? 자기와 전쟁에 나왔던 지휘관 5사람을 불러서 그들은 목을 밟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승리했던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전쟁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가나안 땅 전쟁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 일을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아니 그 백성들이 군사들이죠. 군사들이 다 보는 앞에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 목을 밟도록 해서 앞으로 남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이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싸움 못하죠. 특별히 누가 중요하면 지휘관들이 중요하거든요. 지휘관들이 중요하니까 이 지휘관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승리했다는 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체험을 시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직접 안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확신 가운데서도 무슨 확신이 중요하다? 승리 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경우도 승리합니다. 지금 실패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것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딱 그렇게 발로 밟도록 만들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25절 보십시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지휘관들에게 땅목을 밟고 있는 지휘관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가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은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지휘관들에게 하거든요. 백성들도 다 듣겠죠. 군사들도 듣겠죠.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었습니까?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탁월한 지도자가 죽자, 모세가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여호와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요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의 연합 다섯군과 싸우기 위해서 기브온을 올라갈 때 말이죠, 인간인지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왜 지면 목숨 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전쟁을 치는, 그것도 시시한 전쟁이 아니고 가나안 남부 연합국 5나라하고 싸워야 되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무서움이 그 속에 들어와 있었겠어요? 그때 그것을 쫓아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던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말씀 속에 능력을 얻어 여호수아는 기브온 3당을 행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일들을 만나면요 두렵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그게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지휘관들 속에서도, 이 군사들 속에서도 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능력의 말씀이 있어야 살 것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지도자가 된 후로부터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주셨던 이 말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나가면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남부 전쟁에서도 여호수아가 승리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북부 전쟁에도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말이죠, 아이 성과의 전쟁에서 처음에 1차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래도 승리했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지휘관들도, 모든 군사들도 여호와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능력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말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도 우리는 많은 말씀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루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지휘관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고 군사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던 이 말씀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